성경에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대부분 평범하지 않고 누가 봐도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떠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개척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된 일을 하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종으로 팔려가 숱한 고생을 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특별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교적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하면서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같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둥이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삭의 삶은 큰 굴곡이 없었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았으며 180세까지 장수를 하였습니다. 아마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가 야곱보다는 또 요셉보다는 이삭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음의 자녀들 중에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상점도 이삭을 쓰는 상점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삭은 오늘 말씀 29절에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본래 아비멜렉은 이삭을 좋게 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 앞부분에 16절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라고 말한 것은 이삭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성하다는 강하다는 뜻도 있지만 크다, 수가 많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크게로 번역된 메오드는 놀랄 정도로 크거나 위험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부사입니다. 크게 강성하여졌다는 것은 이삭의 재산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군사력이나 또 주변에 대한 영향력이 놀랄 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하며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입지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삭을 보면서 그랄 사람들과 아비멜렉 왕은 눈으로 보이는 이삭의 부유함과 또 강성함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삭 뒤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뭔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경계하다가 결국 자기들의 땅에서 추방하려고 했고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랄 땅에서 그만 떠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랬던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자신의 친구와 또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이삭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어 잘 살고 있던 이삭을 경계하고 또 박해하며 추방하려 했던 아비멜렉이 일부러 찾아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계약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 계약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한 말은 강성하게 된 이삭이 블레셋을 위협할까 봐 두려워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거부가 된 이삭을 보고 결코 이삭에게 선하게 대하거나 평안히 떠나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서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 추방 명령을 취소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고 또 서로 간에 공격하지 않고 평화를 약속하여서 안심하게 살도록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삭의 마음을 사기 위해 듣기 좋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렇게 좋은 인격을 갖추게 된 것과 또 오늘날과 같이 강성하게 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자신도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비교적 평범하고 큰 굴곡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며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크고 강성하게 되었고 또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목표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아비멜렉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목표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큰 굴곡이 없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돕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돕는 삶,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삭은 첫 번째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이 10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며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번제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도 우리 형제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른들은 인생을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삶의 경험과 지혜가 많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른들의 말을 따르면 유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께 순종을 잘 하는 아이들은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사는데, 말 안 듣고 본인 주장이 강하고 또 고집이 센 아이들은
많은 어려운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다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순종하면 엇나가지 않고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삶이 잘못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언제나 아버지께 순종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대표적인 순종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일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혼자서 분별해야 했고 또 고민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믿음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런 순종의 믿음을 소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 믿음을 본받아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큰 굴곡 없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며느리, 즉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보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24장 63절을 읽어드리면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로 장거리 여행을 떠난 종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또 결혼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묵상을 전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조급해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길을 떠나는 엘리에셀에게 나도 가겠다고 하면서 함께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와 묵상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신실한 종 엘리에셀의 기도가 있었기도 했지만 당사자인 이삭의 기도가 가장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이삭은 창세기 25장 21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라고 표현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그때서야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결혼 후 꾸준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부터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여서 자녀를 얻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기기를 기다렸던 20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결국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조급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많이 돌아가야 하고 어려움을 더 많이 겪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큰 굴곡 없이 가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자 이를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삭의 우물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 파놓아 지금까지 지키며 사용해 온 그 우물들을 그랄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메워버린 것입니다. 우물은 당시 농사와 또 목축에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 소중한 우물을 빠짐없이 막아버리고 메워버렸다는 것은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잔인하고 가혹하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에게 잔인하고 가혹하게 한 이유는 이삭이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력이 크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우물을 고의적으로 막고 또 흙으로 메워버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영역을 떠나라고 하는 경고였으며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동안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이삭에게는 큰 위기의 순간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결국 아비멜렉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추방 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니 이삭은 고민할 것 없이 바로 떠나 그랄의 골짜기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 그랄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툼을 벌여서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다툼의 원어에는 폭력을 쓰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따라와서 무례하게 하고 폭력을 쓸 정도로 한다면 같이 싸울 법도 하지만 이삭은 이번에도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것도 따라와 다툼을 벌이며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거부이고 또 종들도 많아서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더 이상은 못 참는다 하면서 같이 폭력을 쓰고 또 욕도 하면서 상대방이 한 그대로 갚아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번에는 눈에는 눈으로 또 이에는 이로 대항하거나 갚아주려고 하지 않고 또다시 우물을 건네주면서 양보와 인내를 통한 화평의 길을 끝까지 갑니다. 만약 이삭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같이 싸움을 했다면 그 싸움에서는 이길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사는 동안은 더 큰 싸움을 그것도 여러 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온유함으로 양보하고 참아내는 이삭을 보면서 그랄 사람들은 그 인격에 큰 감동을 하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이삭을 통제하지도 우물을 빼앗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위용과 권위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유함을 보인 이삭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세 번째로 다시 우물을 파고 머무르게 된 곳에서 또다시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악한 행위에 대하여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양보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장은 억울하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온유함으로 양보하고 또 참아주며 평화의 길을 가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계속 싸움을 걸어오던 그랄 사람들도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며 평화 계약을 맺자고 요청까지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지고 사는 게 바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러다 병이 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저런 복을 받으셨을까 생각하며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들은 정말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이 큰 굴곡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또 언제나 양보하고 인내하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시고 또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평화를 위해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인내하셔서 큰 굴곡 없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